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에 인도하심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저나 여러분이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 못할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내 경험으로, 내 가진 지식으로는 이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조언을 구하려고 또 찾아가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냐, 어떤 결정을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미숙함이 있죠. 경험이 아무리 많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지혜가 있다고 해도 미래학자들이 미래에 대한 많은 예측을 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학문적인 바탕으로 또 이렇게 수치상으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측을 해보지만 빗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주신다는,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결정과 선택을 할 때에는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합니다. 보편적인 방법은 정보들을 아마 모을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바른 선택이 될 것인지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정보들을 모아 볼 것이고, 또 나름대로 비교도 해볼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려고 노력도 할 것이고요.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실수하지 않고 좋은 선택을 하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선택과 결정에 앞서서 행하는 조치들이고 행하는 일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전 단계의 노력들을 물론 하셔야 되죠.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면 이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나를 지도하시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여 신뢰해야 되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또 하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범사라는 말, 좋은 일, 나쁜 일, 내게 일어난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지금 내가 주어진 내 삶에서 나는 정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건 어떤 분들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지혜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인가요? 내가 이런 노력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죠. 내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정보도 모아보고, 비교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내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예측도 해보고, 이런 노력을 반드시 해야만 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도록, 나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런 노력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이 내 생각만으로 결정을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은 만약에 내 자신의 노력과 내 수고와 내가 가진 경험과 주변 사람의 조언과 도움으로만 선택과 결정을 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감정이 염려라는 감정하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불안함의 감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아무리 예측도 하고 또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지만 우리는 잘 알아요.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예외가 너무 많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잠언 3장 6절을 보세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미래에 희망 주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셔. 이 마음이 내게 들면, 그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죠. 기쁨으로 오늘을 살 수 있죠. 조금 힘들고 그래도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두 번째 암송해야 될 말씀이 축복된 삶의 약속인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만약에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이 보장돼 있고 풍성한 삶, 안정된 삶, 풍요로운 삶, 형통한 삶이 보장돼 있다면, 그런 보장이 확실하게 돼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할까요?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보장되어 있는데요. 내 인생의 내일이, 미래가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 있고 형통한 삶이 보장되어 있고 행복이 보장되어 있으면 조금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 나는 보장되어 있는 삶이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보장해 주시냐면 형통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을 해 주신대요.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보장된 인생입니다. 이게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 소원, 그 정도가 아니라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대부분 많은 내용들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 고백 안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이고 어려운 환경이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서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로 지나는 그런 인생길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고백을 한 내용이 시편의 많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시편 150편을 다 다윗이 쓰지는 않았거든요. 구약 성경에 시편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는 누군가가 이 시편을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시편 150편의 서론, 그리고 150편의 방향이 시편 1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전통적으로 시편을 편집한 사람을 에스라 선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 히브리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이 에스라 선지자는 바사 제국의 왕실 문서 보관소의 학사로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고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바사 메대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때에 학사 에스라는 왕실 문서 보관소에서 이렇게 문서를 관리하는 학사로 있었으니까 또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추측해 볼 때에는 7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아마 에스라는 예루살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포로 한 2세, 3세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예루살렘. 그런데 문서보관소에서 이렇게 문서들을 정리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꿈을 꿨냐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어요. 말씀을 통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또 다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서 아마 편집을 했을 것입니다. 편집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비결은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다윗과 같은 인생이구나. 그렇다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구나. 에스라는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바사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5개월, 장장 5개월 동안 그 험난한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중심에 에스라가 서 있었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지 않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자기 인생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은 아마 황폐한 도성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많았을 거예요. 한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면서 결단할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자서전 비슷하게 쓴 내용인데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끊임없이 고백한 내용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계속 반복해서 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에스라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말씀을 늘 사랑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셔서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인생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시면 입력돼야 될 것이 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세요.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형통한 인생이 되시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이 늘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말씀의 통로를 열어놓고 말씀을 늘 기뻐하고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입력시키는 총 말씀으로 내 안에 입력을 시키면 인생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형통한 인생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인도하심의 약속, 축복된 삶의 약속을 하는 이 두 말씀을 적용할 한 가정의 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부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남편의 공부를 위해서 미국에 간 것인데 남편이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마치는데 10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부인은 정말 허드렛 일, 온갖 잡일을 다 하면서 가정의 살림을 꾸려가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박사학위만 받기를 그 뒤에 펼쳐질 인생에 대한 꿈을 꾸면서 10년의 세월을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거의 맞춰질 어느 날 이 남편이 책을 이렇게 집었는데 책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손이 힘이 없어졌어요. 이상하게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병명이 근위축증, 루게릭병이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근육이 점점점 사라지는 병이에요. 근육이 점점 없어지는 병이에요. 근육이 녹아서 없어지는 병인데 이 병은 문제가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치료하는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의사가 정밀검사하고 진단한 다음에 당신 남편은 루게릭병입니다. 근위축증입니다.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은 병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1년에서 3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꿈을 한 가정이, 부부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마지막 논문을 정리하는 중에 생긴 청천벽력 같은 이 선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점점점 몸에 힘이 없어지고 근육이 다 녹아내려가니까 나중에는 누워서 온몸이 다 마비돼 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남편을 지켜봐야 되는 아내. 자기가 꿈을 가졌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다 헛사로 돌아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몸 상태를 느끼면서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남편. 그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가정이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부부는 결심을 하나 했어요. 뭔 결심을 했냐면 감사하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인생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결심과 결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 뭔가를 결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부인의 고백을 한번 제가 인용해 볼게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떠한 상황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두 부부가 고백한 것, 매일매일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몸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가정은 정말 힘들어가고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의 감사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저께 밤에는 밤새 20번 깼는데 어젯밤에는 10번밖에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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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이 굳어서 죽어가면서 그 고통 중에 그저께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20번을 잠을 자다가 깼는데 어젯밤에는 제가 10번밖에 깨지 않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와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 감사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 따라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내 모습인지, 인도하심의 약속을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감사의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남편은 그렇게 죽어가기 시작해서 8년을 누워서 생활하다가 8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사는 1년, 길어도 3년 그랬는데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8년의 투병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죽어가는 남편이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다 마비되어 버렸으니까 입으로 간신히 말을 하면서 마지막 편지를 남겼어요. 아내에게 남긴 편지, 자녀들에게 남긴 편지. 제가 오늘은 자녀들에게 남긴 편지를 그대로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아빠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결코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를 맡기고 이만 너희 곁을 떠나련다.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아빠는 매일 너희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낼 것이다. 아빠는 천국의 삶이 기대된다. 아빠 걱정은 하지 말고 엄마랑 힘차게 살아줘. 아빠가 하고 싶었던 일 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너와 엄마가 잘해줄 거라 믿고 떠난다. 아빠의 단 하나뿐인 아들 준용아, 그리고 귀엽고 예쁜 제인아, 난 너희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사랑스럽다. 아빠가 먼저 떠나 미안해.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 사랑해, 많이 많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아들은 15살, 딸 제인이란 이 딸은 9살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빠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정성숙이라는 분이
아빠의 선물이라는 책 간증집을 쓰면서 세상에 알려진 내용이에요. 아빠의 선물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가족의 그 8년의 투병 생활에 기록을 썼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고백을 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지켜왔는지,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 부인의 고백을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근위축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시작된 8년이라는 기간의 고통 속에서 남편을 비롯해 가족 모두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것은 수없이 묵상하고 암송한 성경 말씀, 특히 고난 속에서도 거르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어주었던 가족 예배였습니다. 두 가지를 말했어요. 8년이라는 투병 생활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었던 것은 끊임없이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견디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자녀들에게 지표가 되어줬던 가정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가정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가 죽어가는 아빠를 지켜보는 자녀들, 또 남편의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아내, 이게 얼마나 우울해. 그래서 끊임없이 레크레이션을 했대요. 웃게 만들었대요. 가정에 웃음이 멈추지 않도록 함께 모여있으면 레크레이션을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가정의 분위기가 우울하지 않도록, 침울하지 않도록 가정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언어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자에 꼭 참여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가정 예배 드리기 힘들다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세요.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할 것 없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면 최고의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8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빠의 선물이라는 책에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는 가정, 불평이 많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인데 이런 남편과 이런 아내, 이런 부모님의 모습 가운데 끊임없는 감사의 제단을 쌓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에서 자녀들이 얼마나 잘 성장을 했는지요. 이 아내도 정성숙 이분도 그냥 가정주부에 불과했는데 남편의 그런 모습 안에서 도전을 받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상담소를 만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일로 이제 하게 됐고요. 두 자녀는 정말 잘 자랐습니다. 아들은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됐고 딸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이 아빠의 선물이라는 책 이름이 이렇게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집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빠가 그렇게 많이 투명생활하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너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 대학에 왔냐. 그랬더니 하는 이 제인의 고백이 아빠의 선물이에요. 아빠의 선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아빠의 그 모습 때문에, 아빠의 그 아름다운 삶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우리 가정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삐뚤어지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오게 됐어요. 다 아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책의 이름이 아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묵상하셔서 시냇가의 시무 같은 인생이 되시고 그래서 범사에 형통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우리 2월달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펼쳐지시고 말씀의 길을 따라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